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드론 택시도 이제 공중에서 달리는 택시를 우리가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산 정상에서 이제는 짜장면을 시키면 드론으로 배달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예. 그리고 다 먹은 그릇도 드론이 가져갑니다. 우리가 그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그 시간이 점점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불편했던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굉장히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아마 더 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는 5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우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런 문화나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도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수천 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물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곧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네. 여전히 악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는 인간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밖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그 인간들 세상에서 변화를 꿈꾸고 있고 또 실제 변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많은 변화는 아닐지라도 그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마음을 늘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고치고 개선한 사람이 아니고 아예 새 사람이라고 부른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구절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제 앞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말이 뭡니까?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때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도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봤던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옮겼던. 어디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사는 나라가 어디냐? 주님의 나라, 때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범죄한 그 아담의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그렇게 순하게 생긴 그 착하게 생긴 아이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악을 범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이미 악이 있다는 거야.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아기를 무인도에 혼자 놔둬도 아무도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그는 악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악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본래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악한 본성. 아담으로부터 계속 우리의 조상 그리고 우리의 부모를 계속 물려가는 거야. 그것이 아담의 생명입니다. 이런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여기에 우리 거의 90에 가까우신 90살을 사신 분도 계시지만 이 땅에 그러면 삶이 어떤가라고 평가해 보면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고요. 대부분이 수고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이런 삶이 대부분. 여러분이 하루라도 살면서 하루라도 하루 종일 오는 나는 말 그대로 그냥 뭐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이 예수 믿고 나서 말고 믿기 전에 그런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쁨은 조금이고요. 그 기쁨이 지나가면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또 원치 않아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다 뭐예요? 결국 아담이 준 생명, 죽음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은 죽음의 그림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는 아까 새 사람 됐잖아요. 어떻게 새 사람 되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아담의 생명에서 이제 새 사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 비로소 예수님이 가졌던 그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걱정 없이요 하루를 살 수 있고요 한 달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 자기가 뭐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자꾸 걱정이 되는데. 자기 마음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고난인 거지.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달라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고난, 시련 이런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가? 그것은 소속.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에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실제 우리의 몸은 이 현실이라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예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가요?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뭘 겪었어요? 고난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분이 이 세상 나라와 와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혹시 진짜 다른 나라에 가면 행복할까요? 제일 처음에는 낯선 곳이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아. 말도 안 통하고요. 뭐 하나 사는 것도 불편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 불편해. 아니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문화도 달라. 때로는 백인 사이에 살면 우리는 황인종 아닙니까? 백인들은 황인종도 무시해요. 제일 무시하는 게 흑인이고, 그리고 황인족도 무시해요. 그런 문화적 차이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세상 나라에 사니까 너무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불편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나름대로 힘겨운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보는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인처럼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 이게 또 아이러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의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뭐 본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런 아리송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정체성도 두 가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죠? 나라도 어떻게?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이 땅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원치 않게 고난을 받게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늘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두 나라 그리고 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도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기에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고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실제 내 모습은 내 원함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갈등의 사람. 그것은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 왜 그러냐? 아까 두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두 나라에 속한 게 아니죠. 걸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죄인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민이 있는 사람, 그 갈등이 있는 사람, 저는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갈등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과 귀를 열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령 교회에 나올지라도 세상의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오느냐? 그나마 교회 나오면 종교적인 위안이라도 얻으려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나오셔야죠. 왜?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걱정 없이 불안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하늘의 평안을 좀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일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철저합니다. 빈부귀천이.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요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일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차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드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때로는 이방인 차별 없고요. 종과 자유인 차별 없고요. 문화인, 문화적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야만인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분명하게 그런 차별이 존재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그게 저런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 들어가서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회개할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호흡하며 또 그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요, 참 이스라엘이고요, 참 신자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가장 이렇게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얘기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 강제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하면 그 복음 앞에 스스로가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고서는 길이 없어요. 네.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죽이는 일이고 또 하나는 벗어버리는 일. 오늘 사도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함께 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지체, 뭐 손발이 될 수 있고, 뭐 얼마나 지체가 많습니까? 장기,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런 지체가 뭐 악한 것입니까? 우리의 뭐 손이 악해요? 우리의 눈이 악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는 악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중간이에요. 우리의 손이 뭐 악하다고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지체처럼 우리의 그러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게 뭐길래 써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음식물이 썩으면 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요. 우리 속에 그 타락한 마음이 타락해 있어 갖고 그게 슬슬 냄새가 풍기는 것이죠. 어떻게 풍깁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각종 정욕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때로는 불결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리고 모든 것을 갖고 싶은 그 탐욕,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그런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잠깐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는 없다,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지만 그분은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세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섬찟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하세요. 결국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진노밖에 없어요. 다 그건요, 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무서운 심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이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늘 그게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 죽어도 끝이 아니고 영원한 불꽃인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이 뭐겠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타락한 본성에 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일 때는 그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고 싶은 건데, 내가 원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끊임없이 그죠? 타락한 본성에서 원하고 이런 것들은 우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다운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그 다음에 나만 그래? 다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고 싶은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원이라고 둔갑을 시키죠.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죄라고 느끼질 못해요. 도리어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잡으래. 그래서 큰 꿈을 품으라 이런 얘기야.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이거잖아. 사실 그 말을 했던 분은 선교사님이에요. 일본 선교했던 그 일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뒤에 있는 구절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빼버리고 뒤에 문장만 써요.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그 정도 하고 되겠냐. 더 크게 품으라. 계속 부채질하고. 그래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타락한 모습에 관하여 지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는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린다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옷을 연상시키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그 아까 음란이나 사욕이나 탐심이나 악한 정욕이 우리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면 이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8절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 도적질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옷으로 표현한 거예요. 벗어버리는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런 본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나의 악한 죄성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더러운 말을 일삼고 거짓말을 하고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것. 특별히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웬만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 역시도
그 거짓말 할 때만큼 제가 제일 비참하더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뭐 엄청난 거짓말도 아니에요. 어떻게 아침 드셨어요? 안 먹었는데 뭐라고 그 분위기상 안 먹었다고 말하기도,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너무 힘들어. 그 사소한 거짓말도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죄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거기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요. 그 예수님도 거짓의 아비가 뭐 누구예요? 마귀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벗어버릴. 거짓말을 누구한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답게 변화하려고 해야지. 그러려면 옛사람이 우리가 가졌던 그런 악한 본성, 끊임없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걸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여. 올라올 때마다 죽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런 악이나 비방이나 분노, 거짓말, 더러운 말,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런 변화하려고 하는 것도 없겠지만 변화할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극복할 적이 없어요. 힘이 없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죠. 우리의 죄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지체를 죽일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은 죽일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또한 우리는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악의를 비방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하신 거예요. 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그 천국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십니다.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은 선한 분, 하나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일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그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선한 일은 못합니다. 뭐가 선인데? 선은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선의 반대는 뭡니까? 악이죠.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각종 욕심들, 또 사람에 대한 악한 것들, 이게 악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죽이고 바울은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근데 이게 한꺼번에 죽지 않아요. 점진적입니다.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타락한 냄새나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죽여야 돼. 그러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죽이니까.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 10가지가 나왔다면 이제는 그게 9가지로 줄고 8가지로 줄고 점진적이라. 우리는 죽이는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그러면서 죽이고 또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비방의 옷을 벗어버리고 점점 10번 했던 사람이 9번으로 줄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 때마다 벗어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선한 삶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 만든 사람.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없어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 하지만 세상의 사람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능히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신을 죽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끊임없이 벗어버려서 마침내 주님의 모습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